자, 우리 2022년 6월 5일 주일 예배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기도 화평 2반 성이음 이음이 나와서 우리 기도해 주겠습니다. 참 대단하시고 소중한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따라가는 멋진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해찬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힘 주시고 집중해서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오늘은 중사님이 변하는 세상 영원한 통치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똑같이 말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42면입니다. 다니엘 6장 6절에서 10절 구약성경 1242면입니다. 다니엘 6장 6절에서 10절 구약성경 1242면입니다. 다니엘 6장 6절에서 10절 구약성경 1242면입니다. 친구들 다 찾았나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찾은 걸로 알고 앞에 보고 전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이렇게 차례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국왕과 강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급령을 정하실 것을 보아나이다. 왕이여 무엇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 건강하게 잘 보냈나요? 네, 건강하게 잘 보냈죠? 네, 전도사님도 건강히 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넣으라고 명령한 왕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좀 어려울 텐데 좀 길어요. 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을 때 바벨론은 그 주위에서 가장 힘센 왕국이었어요. 그 전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애국조차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졌을 정도로 바벨론은 너무너무 무섭고 힘센 나라라서 이제 세상에서 바벨론을 이길 나라는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바벨론 왕국은 영원히 이 세계를 다스렸을까요? 친구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이 세계 지도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나라가 있나요? 없죠. 이렇게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도 지금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름조차 없습니다. 지금 세계 지도에 있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같은 힘센 나라들도 지금은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원하지 않고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오늘 3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첫 번째 왕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맞아요. 바벨론의 가장 강력했던 왕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에요. 왜 마지막 왕이냐면 그렇게 힘이 세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왕국 벨사살 왕은 성경에서 바사라고 부르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제 바벨론의 시대는 가고 페르시아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다리오 왕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메대라고 부르는 나라의 왕이었는데 메대와 바사는 같은 민족이었고 거의 한 나라나 다름이 없었어요. 다리오는 고레스와 같은 시대의 왕이에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을 때 이 바벨론 지역을 아마 다리오 왕에게 다스리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친구들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왕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갔었던 다니엘은 이렇게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는 중에도 여전히 바벨론에 살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뀌는 중에도 왕의 궁전에서 여러 왕들을 위해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예언하고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우리 저번 주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신기한 모양의 신상이 나오는 꿈을 꾸어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도 왕은 오히려 금신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또 한 번 기이하고 무서운 꿈을 꿉니다. 우리 그 꿈이 한번 무엇인지 볼까요?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늘 높이 자랐어요. 나무에는 아름다운 잎사귀들과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을 만큼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새들이 날아들고 짐승들도 그 그늘에서 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천사가 내려와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무와 가지와 잎사귀를 모두 베어버리고 열매도 흩어버려. 짐승들과 새들도 쫓아버려라. 그렇지만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그것을 철과 묶어서 바깥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살게 하여라. 그리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할 것이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이사야서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 배운 적이 있죠. 그때 그루터기와 거룩한 씨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한다고 했는데 오늘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오는 그루터기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느부갓네살 왕은 온 나라의 점쟁이들과 무당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바벨론은 우상들을 많이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점쟁이들과 무당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마침내 다니엘을 다시 불렀어요. 다니엘은 왕이시여, 꿈에서 나무는 왕을 말합니다. 꿈에서 나무처럼 왕은 점점 강해지셔서 왕의 위대하심과 권세가 하늘 끝과 땅 끝까지 미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후에 왕께서는 사람들에게 쫓겨나게 될 것이고 7년 동안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왕께서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왕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은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한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났어요. 느부갓네살은 1년 후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저렇게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는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대로 남아있던 그루터기처럼 7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회복시키셨어요. 7년 동안 고난과 고통을 겪은 교만했던 왕은 그제서야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아멘. 자,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던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던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전에 남유다를 침략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서 가지고 온 많은 금그릇, 은그릇들이 생각났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쓰던 그릇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은 그것들을 가져와 사람들과 함께 그 그릇들에 술을 따라서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금, 은, 구리, 철, 나무, 돌로 만든 그러한 신들을 막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 같은 모양이 왕궁의 벽에 나타나서 글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잔치 중에 갑자기 나타난 손가락과 글씨를 본 왕과 사람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똑똑한 많은 사람들이 벽에 쓰인 그 글자를 해석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벽에 쓰인 글자를 다니엘이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왕은 급하게 다니엘을 불렀어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벨사살 왕 앞에 서게 된 다니엘은 벽에 적힌 글자를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아버지신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왕을 낮추셨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듣고도 왕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우상들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 글자는 메네 메네 데겔 꽈르심이라는 말입니다. 메네라는 것은 숫자를 세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날들을 세웠는데 이미 그 날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데겔은 저울에 단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함이 보였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신이라는 것은 나눈다라는 뜻으로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렇게 다니엘은 말했습니다. 다니엘의 말대로 바벨론 왕은 망하고 벨사살 왕의 날은 끝날까요? 우리 성경 말씀 다니엘 5장 30절 31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네, 다른 날도 아니고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의 말대로 페르시아의 침략으로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 왕국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다니엘의 말대로 바벨론 왕국은 메대와 바사로 나라가 나뉘어진 것입니다. 바벨론을 다스리게 된 다리오 왕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전국에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이 120명의 고관들을, 그러니까 높은 관리들을 감독하는 3명의 총리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3명 중 1명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아마 다리오 왕도 다니엘의 총명함과 뛰어남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총명함은 모든 고관들보다, 총리들보다 뛰어났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나라의 모든 일을 맡기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라는 작은 나라에서 온 포로였던 다니엘이 자신들과 같은 고관과 청리에까지 오르고 다리오 왕의 신임을 얻어 나라의 모든 일을 관장하게 되자 몇몇 관리와 귀족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면 무엇을 하게 될까요? 먼저 뭘 하냐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으로 다니엘을 모함하고 없는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나라의 총리인 다니엘에게 왜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느냐며 아주 무례하게 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도저히 다니엘의 잘못된 점을 찾기 어려워서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문제를 억지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후에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30일 동안 오직 왕 말고 어떤 누구에게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누구도 고칠 수 없도록 메대와 바사의 법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람임을 알고 일부러 이렇게 일을 뽑은 것이었어요. 왕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알겠다, 맞아요. 알겠다 했어요. 백성들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섬기지 말고 오직 왕 자신에게만 기도하는 법을 만든다고 하니까 왕은 아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 친구 말처럼 흔쾌히 허락하고 조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것에게도 절하면 안 된다는 명령이 온 나라에 내려졌습니다. 총리였던 다니엘은 높은 지위에 있던 관리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빨리 알았을 거예요.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것에도 기도하고 절하면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굴에 던져져야 하는데,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들, 그냥 한 마리 사자도 아니고 굶주린 사자들이 아주 많은 굴 속에 던져진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다니엘은 그런데도 조금도 변함이 없었어요. 다니엘은 전과 다름없이 늘 하던 대로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방향으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자신들이 바라던 대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한 총리들과 고관들은 곧바로 이렇게 달려가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마음이 어땠을까? 왕은 청명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며 올바른 사람인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총리의 자리에 앉히고 온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고 했습니다. 왕은 그런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야 하는 것이 슬프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이미 법으로 정해진 것을 다시 바꾼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자신이 도장까지 찍고 발표한 법이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명령대로 끌려와서 사자굴에 던져져 버렸어요. 관리들과 귀족들은 혹시라도 왕이나 누가 와서 다니엘을 꺼내줄까봐 굴 바깥을 돌로 단단하게 막고 도장까지 꼭 찍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니엘이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그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일찍이 왕은 사자굴로 달려가서 슬퍼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왕이 우리 무엇이라고 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20절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왕은 굴 앞에서 큰 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라고 외쳤어요. 다니엘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굴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무슨 소리인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21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멘. 자, 누가 대답일까요? 맞아요. 다니엘이 바로 다니엘의 목소리였어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죄가 없음을 아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왕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다니엘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같이 읽었어야 되는데 저는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과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입을 막아주셔서 다니엘은 다친 곳 하나 없이 멀쩡하게 사자굴을 다시 걸어 나왔어요. 왕은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리고 다른 관리들과 귀족들이 다니엘을 모함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던져넣었던 그 사자굴에 그 관리들을 던져넣도록 명령했어요.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몸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와서 움켜잡는 바람에 그 뼈가 다 부서졌다고 나옵니다. 다리오 왕은 이제 온 나라에 다시 왕의 명령인 조서를 내렸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왕이 내린 조서가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영원하다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많은 왕들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니엘은 나라와 왕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의 잘못을 당당하게 말하고 회개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왕 앞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용기와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지식 때문인가요?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어서 왕과 친하기 때문인가요? 맞아요. 하나님 믿는 것이죠. 그럼 나이가 많아서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부자이기 때문인가요? 다니엘은 나라가 바뀔 때마다 왕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기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벌을 받거나 죽을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식도, 나위도, 지위도,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방금 말한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자신감과 용기를 주셔서 걱정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주셨어요.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왕이나 나라가 매일 바뀌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유년부 친구들도 나중에는 초등부 되고 소년부도 되고 나중에는 또 어른이 될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생활도 늘 똑같은 것 같지만 앞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일도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생기고 어려운 문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모함하고 함부로 대하는 무례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친구들 혹시 지금 걱정되고 두려운 일들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없어요? 있어요? 있군요. 무슨 걱정 있나요? 공부를 잘 못해서 걱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답은 하나님을 만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다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자신감이 없어서 힘든 친구들도 있나요? 아니요. 와, 우리 친구들은 그런 친구는 없네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외모나 지식, 돈 같은 것으로 자신감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완전히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것도 완전한 행복과 자신감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완전히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행복을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잠시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완전한 행복은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알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오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많은 왕들과 나라들이 바뀌는 시대 속에서 살면서도 가짜 왕인 사람이나 지식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쓰임받고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나를 만드시고 나와 매일 만나기를 항상 원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어떤 어려움과 슬픈 일이 있더라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니엘이 어려움과 고통의 날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매일 3번 기도했던 것처럼 매일 하나님을 만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바로 헌금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깊숙이 머리 감지
나는 경배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요. 자, 우리 친구들 눈 감고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오직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앞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가짜 신들을 따르지 않고 다니엘과 같이 오직 영원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키와 지식과 마음이 자라서 우리의 행복과 자신감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하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